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다 함께 묵도드립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콘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아멘. 영광의 찬미 219장입니다. 219장입니다. 환난 나를 앞에 두고 이스람이 받으라네. 야곱에게 이슬 주고 기드온에 이슬 주듯 일곱 목자 여덟구나. 이스람이 받을 때에 손을 들고 일어나서 이 민족을 살려내네. 이슬 감비 받은 종이 이 민족을 살려내네. 환난 나를 앞에 두고 이슬 감비 받으라네. 북방 세력 내려와서 우리 궁들 밟을 때에 동방의 택한 종이 이슬람이 받고 나서 여호와의 칼로 치니 북방 세력 소멸되네. 이슬람이 받은 종이 이 민족을 살려내네. 환난 나를 앞에 두고 이슬람이 받으라네. 아수르가 우리 지켜 우리 땅에 들어올 때 야곱의 남은 자가 이슬람이 받게 되니 주 예수가 평강으로 우리들을 건져내네. 이슬람이 받은 종이 이 민족을 살려내네. 환난 나를 앞에 두고 이슬람이 받으라네. 인생이나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을 때에 여호와의 이슬 받고 담비 받은 푸른 신앙, 사자 같은 용사 신앙, 북방 세력 이겨내네. 이슬 담비 받은 종이 이 민족을 살려내네. 환난 나를 앞에 두고 이슬 담비 받으라네. 북방 군대 쫓아내어 멀리 멀리 떠나가고 전군 흑운 동서해로 빠져 죽어 냄새나니 여호와가 그 큰 일을 행하셨다 소문나네. 이슬 담비 받은 종이 이 민족을 살려내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시대적인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적인 말씀을 찾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이때에 우리에게는 마지막 복음 역사의 중심축이 되어지는 예루살렘과 성산의 축복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전에 주신 말씀과 같이 이제는 모이기를 힘쓸 때다라는 귀한 말씀을 여호와의 명령으로 받았사오니 이 여호와의 명령 받은 종들마다 무조건 복종케 하여 주시어서 회복받아야 할 5가지 역사가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주의 종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지금까지 새로운 기회로 성산과 예루살렘에 큰 기적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11월도 새롭게 시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11월 한 달 동안 내내 새로운 기회가 매일같이 기적으로 일어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일곱영에 완전케 하시는 역사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4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이사야 34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아멘. 5절 말씀 초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6절 말씀 초반에도 보면 여호와의 칼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기준에서 오후 예배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칼. 네, 여호와의 칼. 좀 섬뜩하지요. 그렇지만 이 마지막 복음 역사에 큰 승리를 가져다 주실 여호와의 칼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칼의 종류가 있습니다. 주방에서 쓰여지는 무슨 칼? 네, 식칼도 있고, 또 과일 깎는 과도도 있고, 또 옛날 여인들이 품고 다녔던 은장도도 있고, 또 남자분들이 매일 쓰시는 면도 칼도 있죠. 이렇게 생활 속에서 다양한 칼이 있듯이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칼의 역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여호와의 칼, 이 여호와의 칼의 역사로 마지막 복음 역사에 큰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떤 칼의 역사가 있었는가? 첫째, 기드온의 칼. 기드온의 칼. 말씀은 사사기 7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사사기 7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 초경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체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을 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멜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네, 사사로 있던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움을 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데리고 나갈 만한 군대가 없었죠. 그래서 즉석에서 소집을 하였는데 너무 많은 수라고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셔서 딱 추린 수가 몇 명? 300명이었죠. 기드온의 300명 그야말로 용사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적군은 미디안 군대로서 10만이나 넘는 아주 정예화된 군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기드온이 즉석에서 소집한 300명 용사 그리고 미디안 정예화된 군대 10만이 넘는 군대와는 싸움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에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가 이 싸움을 앞두고 이슬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여호와 살롬이라는 큰 축복을 받아내게 되어지죠. 여호와 살롬의 세 가지 큰 축복, 다 같이 시작. 네,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대강은 알고 계시는데 순서가 막 뒤섞였네요.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싸움 나갈 용사에게 이것보다 더 큰 확신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큰 응답을 받아가지고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10만이 넘는 군대와 실질적 싸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300명이 한꺼번에 한 방향에서 우르르 공격한 게 아닌 것이에요. 읽어보게 되어지면 100명씩 3개조로 팀을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나갈 무기는 참 희한한 무기였죠. 네, 빈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들고 감춘 것이죠. 빛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나팔을 함께 들고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호를 짜는 것이죠. 신호를 딱 보내게 되어지면 그때 300명 일제히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항아리를 부수며 횃불을 들어들면서 뭐라고? 너무 길어요. 자, 그때 뭐라고 군호를 딱 짜냐면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치켜들고 나팔을 불면서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외치라고 군호를 미리 맞춘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밤중에 갑자기 일어나니까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던 미디안 군대가 혼비백산이 된 겁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누구를 쳐야 마땅해요? 용사 기드온을 쳐야 마땅한데 자기 동무들끼리 서로 칼로 찔러 죽여서 이 전쟁은 완전히 코미디 같은 역사로 맞춰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 용사 한 명도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고 이러한 무기는 전무후무한 무기인 것이죠. 이런 전쟁으로 기드온은 여호와 살롬의 축복을 그대로 현실화시켰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사시대에 쓰여졌던 기드온의 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 살롬의 축복을 주셨지만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라고 여호와 살롬이 기드온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축복은 아닌 것이죠. 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여호와 살롬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여호와 살롬의 축복이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드온의 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말씀의 칼 또는 우리가 말씀의 검이라고도 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말씀의 칼, 말씀의 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이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의 칼 또는 말씀의 검입니다. 기드온의 칼이 눈에 보이는 육적 대적을 진멸한 칼이라면 이 말씀의 칼, 말씀의 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내적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대적을 멸하시는 칼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말씀의 칼, 말씀의 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칼, 말씀의 검도 시대에 맞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의 칼, 말씀의 검을 우리는 된 일에 말씀의 칼이 있지요. 된 일에 말씀의 칼. 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된 일의 말씀의 칼의 역사입니다. 자, 이 된 일의 말씀의 칼의 역사는 은혜 시대에 2000년 동안 쓰여왔던 말씀의 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마지막 환란 시대에는 무슨 말씀의 검으로? 그렇죠. 될 일의 말씀의 검이 역사할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의 칼 또는 될 일의 말씀의 검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9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의 말씀의 칼, 이 칼의 역사가 현재에 역사하고 있는 말씀의 검인 것입니다. 자, 기드온의 칼은 보이는 육적 대적을 멸하신 칼이라면 말씀의 검은 우리 속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영적인 대적을 멸하시는 칼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 속에는 두 가지의 소욕이 공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무슨 소욕? 네, 원래 우리 봄 바탕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의 질인 것이죠. 네, 아담의 질 육체의 소욕이 우리 인간의 본 바탕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하나의 소욕을 넣어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무슨 소욕? 네, 성령의 소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심령 안에 공존하면서 사이좋게 살지 않고 이 둘이 서로 무엇하느니라? 대적하느니라. 대적한다는 것이죠. 서로 질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육체의 소욕, 우리 속에 역사하는 영적인 대적, 이것을 멸하기 위하여서 말씀의 칼이 역사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동안은 우리가 된 일의 말씀의 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면서 운동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죽여보았지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역사, 그동안 은혜시대 2000년 동안에는 된 일의 말씀에 검으로 죽일 만큼 죽여왔지만 아직까지도 건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된 일의 말씀의 칼로 해서 내성이 생긴 거죠. 죽였다가 다시 또 살아났다가 죽였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하면서 내성이 생겨서 이제는 된 일의 말씀으로는 완전히 진멸이 안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될 일의 말씀의 칼로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대적, 육체의 소욕을 멸하신다. 이것이 바로 될 일의 말씀의 칼의 위력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칼은 칼인데 좌우에 날이 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칼, 말씀의 칼 하나로 좌우에 있는 모든 역사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될 일의 말씀을 주실 때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검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검의 역할을 하면서 좌우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진멸하시고 성령의 소욕은 살려내시니 좌우의 날선 검의 역사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될 일의 말씀의 칼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힘입어서 죽여야 할 것은 죽이게 하시고 살아나게 할 것은 살려서 마지막 이 시대에 온전한 영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니 이것이 바로 될 일의 말씀의 칼의 역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도 세분화하여서 이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자, 육체의 소욕은 두 가지로 크게 세분화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육체의 소욕. 자, 육체의 소욕은 무엇과 무엇? 네, 인간성과 죄악성으로 더 세분화해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인간성의 가장 기초는 무엇? 자존심이죠. 네, 자존심. 자존심을 건드리면 바로 튀어나오는 것이 뭐예요? 혈기이죠. 대표적으로. 자, 그 다음에 죄악성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죠? 사치이죠. 사치는 바로 음란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부의 치부, 이런 것들이 죄악성의 근본 바탕들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성, 자존심, 혈기, 이런 쪽이 강한 사람은 범죄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 것이고, 죄악성, 사치, 음란, 부의 치부가 강한 사람은 타락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아, 나는 인간성이 좀 더 강한 사람인 것 같구나. 아, 나는 죄악성이 조금 강한 사람인 것 같구나. 스스로가 우리를 볼 수 있죠. 네,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어느 쪽에 내가 더 약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이 인간성과 죄악성을 확실하게 죽이는 그 역사가 될 일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육체의 소욕을 죽이려고 40일 금식을 해도 안 죽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의 사람을 만드시려고 이 될 일의 말씀의 역사를 아멘 하고 받음과 동시에 이게 영의 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새 영의 역사가 이사야 4장 4절에서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있는 인간성, 죄악성을 다 멸하여 주셔서 우리의 피까지도 청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여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이사야 4장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네,
자,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 그렇게 구할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새 영의 역사를 구하여서 저도 여러분도 심판하는 영을 구하여서 죄악성을 심판받고 소멸하는 영을 구하여서 우리를 범죄하기 쉽게 만드는 인간성을 죽여서 우리 심령 안에 어떤 축복을 이루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우리 몸 전체가 성전이 되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될 일의 말씀의 칼, 좌우의 날선 검,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의 역사를 받아서 육체의 소욕은 확실하게 죽여주시고 성령의 소욕은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도 하게 하시고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는 이런 좌우의 날선 검의 역사가 심령 속에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심령의 성전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7 금초대 교회를 심령에 이루라. 심령의 7 금초대 교회를 이룬 그 종 계시록 11장 1절 같이 청량하셔서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하는 종의 축복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칼로 결론적으로 내려주시는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칼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서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심령의 성전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겉사람 치료할 것 치료하여 주시고 고칠 것을 고쳐주셔서 생활에까지도 변화를 주시는 이 역사가 될 일의 말씀의 칼, 될 일의 말씀의 검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의 날선 말씀의 검이 녹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말씀의 검이 녹이 슬게 되어지면 아무리 휘둘러도 이 검의 위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검이 녹슬지 않도록 매일같이 읽고 매일같이 들어서 정말 날이 선 검이 되었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좌우의 날선 역사를 일으켜서 내적으로는 심령의 성전을 이루게 하시고 외적으로는 고침받고 치료받고 생활의 변화를 이루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이 말씀의 칼로 말씀의 검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여호와의 칼. 여호와의 칼. 자, 이사야 34장 5절로 6절인데요. 잠시만 이따 읽겠습니다. 자, 이 여호와의 칼의 역사는 마지막 때 쓰여질 칼의 역사입니다. 이 여호와의 칼의 역사를 끝으로 어떤 칼의 역사도 존재하지 않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 여호와의 칼의 역사는 세 가지로 세 번 쓰여지는 칼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작은 첫째입니다. 작은 첫째. 에돔을 멸하시는 여호와의 칼. 에돔을 멸하시는 여호와의 칼. 자, 말씀 이사야 34장 5절로 6절을 읽어봅니다. 이사야 34장 5절로 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아멘. 자, 5절 초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에돔 위에 내려서 정한 백성에게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6절에서도 여호와의 칼이 쭉 나가서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칼의 역사는 에돔을 멸하시는 여호와의 칼이다. 자, 그러면 에돔은 무슨 뜻입니까? 자,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에요. 에서의 별명. 그래서 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붓다. 자, 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적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붓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공산주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 저희가 어렸을 때는 공산주의를 뭐라고도 불렀어요? 그렇죠. 빨갱이다 하신 분들은 다 비슷한 세대의 분들이시죠. 근데 요즘은 그런 말조차 들어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붓다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 세력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여호와의 칼이 에돔 위에 내려서 붉은 세력 위에 내려서 공산주의 세력 위에 내려서 그를 멸하시고 그에게 살육당할 자가 많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칼은 마지막 때 붉은 세력을 멸하시는 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칼의 역사를 이사야 선지자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5장 5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롯 땅의 어귀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자, 읽으신 본문 중에서 칼이란 말씀이 나왔죠. 몇 절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롯 땅의 어귀를 황무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미가 선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궁이 2개 있는 나라에 전쟁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궁을 2개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면적은 작아도 궁, 대통령의 궁을 2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미치면 그 땅끝에 궁이 2개 있는 나라에 아수르 세력이 궁들을 밟으려고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실질적 아수르 세력의 얘기가 있지만 이 말씀은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미칠 때 일어날 미래적인 역사란 얘기인 것이죠. 아수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세력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아수르가 궁들을 밟으려고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은 내려오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지셨는가? 그게 이제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럼 여기서 우리한테 평강을 줄 이 사람은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서 말씀하신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궁들을 밟으러 내려오는 민족 전쟁 때 평강이 될 것이라. 그 평강의 방법을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 5절 보세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누구를 일으켜서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를 누구? 아수르를 치리니. 그런데 그 치는 방법이 6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칼로. 그럼 그들이는 누구예요? 칼을 들고 나갈 그들은 누구예요? 7 목자 8 군왕이란 얘기인 것이죠. 7 목자 8 군왕 된 종들을 일으켜서 칼을 들고 나가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리라. 니므롯 땅을 황무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때 쓰여지는 칼이 에돔 위에 내려질 여호와의 칼이란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7 목자 8 군왕을 일으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7 목자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7명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의 무장을 완전히 이루어서 양떼 앞에 쓸 때는 7 목자로 쓰게 하시고 대적 앞에 세울 때는 권세와 능력이 완전히 무장된 8 군왕으로 세워서 말씀이면 말씀, 능력이면 능력, 권세면 권세, 무엇이든지 다 대적 앞에서도 대적을 한순간에 이기게 할 수 있는 이런 용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7 목자 8 군왕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될 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죠. 될 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이슬 같은 은혜요, 단비 같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면 평범해도 못 미치는 저와 여러분도 무엇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칼을 들고 나갈 7 목자가 될 수 있다. 8 군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까는 말씀의 칼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구한다면 여호와의 칼의 역사를 내다보고는 무슨 은혜를 구하자? 이슬 같은 은혜, 단비 같은 은혜를 구하여서 말씀에도 7 목자같이 능력과 권세 앞에는 8 군왕 같은 종이 되어서 궁들을 밟으러 내려오는 아수르 세력에게 무슨 칼을 들고 나가서 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이렇게 외치라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칼의 역사입니다. 기드온의 칼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게 외치라고 하셔서 외쳤을 때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호와의 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능력이 완전히 무장된 그런 종들을 일으켜서 궁들을 밟으러 내려오는 아수르 세력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라고 외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요엘 선지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이 말씀 다 찾아보세요.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여호와의 칼이여라고 외치면서 비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칼을 외치고 나갈 때에 북편의 군대가 궁들을 밟으려고 내려올 때 신비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먼저 내려오던 전군은 어디로? 동해로 들어갈 것이라. 나중에 내려오는 후군은 어디로?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이러한 일이 마지막 때 한 번 더 일어나는데 이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칼로 에돔 위에 내려서 에돔의 세력을 살육하여 하시는 여호와의 칼의 역사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를 보아도 동해와 서해를 가지고 있고 궁이 2개인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 하나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동해로 서해로 무장하고 내려오던 북편의 군대가 다 빠져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한 냄새가 오르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걸 볼 때에 우리나라 민족전쟁은 하절기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친히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응하여져서 여름 하절기에 이 민족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칼의 역사는 에돔을 멸하시는 여호와의 칼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민족전쟁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서도 같은 나라끼리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같은 민족이면서 같은 나라이면서 사상과 이념이 달라서 분단되어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휴전선이 있기 때문에 휴전선 의미가 그대로 전쟁을 잠시 쉬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언제든지 전쟁 일어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 민족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칼은 에돔, 공산 세력을 멸하시기 위하여서 쓰여지는 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칼의 역사. 자,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칼이여라고 외치면서 나가야 되는데 잘못 이것이 코드가 안 맞게 되면 또 뭐라고 외칠 수도 있어요. 그런 사고는 치지 맙시다. 네, 그런 사고가 나게 되어지면 이 역사가 안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악인을 멸하시는 무슨 칼? 여호와의 칼. 대단한 칼의 역사이죠. 악인을 멸하시는 여호와의 칼. 자, 요한계시록 19장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자, 그 나머지 악인들은 심판주의 입에 검으로 죽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습니다. 자, 선지자들의 예언에서 악인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스바냐 1장 2절로 3절에서는 악인을 진멸할 것이라. 어떻게 진멸하는가?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에서 말씀하시고 스바냐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에 와서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칼, 즉 심판주의 입의 검으로 모든 악인을 다 죽여서 그 육체는 새의 밥이 되게 하시고 영혼은 음부로 보내시는 진멸의 여호와의 칼의 역사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정신을 바싹 차리고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를 잘 믿어야만 여호와의 칼에 멸함받지 않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에 잘하면 큰 축복인 것이고 잘못하면 은혜 시대 영혼 구원만도 못한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데 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21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네, 자, 이렇게 이 악인을 멸하시는 여호와의 칼, 이것은 산자의 심판 때 쓰여질 여호와의 칼의 역사라는 얘기인 것이죠. 에돔을 멸하시는 여호와의 칼은 우리나라 민족 전쟁 때 공산 세력을 멸하시는 칼의 역사인 것이고, 악인을 멸하시는 여호와의 칼은 산자의 심판기 때 쓰여질 칼의 역사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칼마다 다 용도가 다르죠. 칼마다 다 용도가 달라서 여호와의 칼이여를 외칠 때 기도원의 칼이여 이러면 칼의 용도가 안 맞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칼의 용도를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을 죽이시는, 자, 용을 죽이시는 여호와의 칼. 네, 용을 죽이시는 여호와의 칼. 자, 용은 누구예요? 용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용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용도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용의 종말, 용의 끝을 해결해 줄 여호와의 칼이시다.
자, 그러면 용을 죽이시는 여호와의 칼의 역사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서 시편 74편 13절로 14절에서 용을 죽이시리라. 무엇으로? 여호와의 칼로. 여호와의 칼, 즉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용을 죽이시리라. 자, 그래도 말씀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네, 누굴 죽이시리니? 용을 죽이시리니. 다 같이 용을 죽이신다. 여호와의 칼로 용을 죽이신다. 심령에서 역사하는 용을 죽이시고 가정에서 역사하는 용을 죽이셔서 평강을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을 죽이신다. 자, 그러면 용을 죽인다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이 계시록 20장 10절에 가서 용을 어디에 넣으심으로, 네, 불못에 넣음으로 이제 용의 시대는 완전히 끝을 내고 용이 멸망받는 역사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이렇게 함으로 이제 용의 시대도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칼의 역사, 과거에 쓰여졌던 기드온의 칼, 현재도 쓰여지고 있는 될 일의 말씀의 칼, 될 일의 말씀의 검으로 심령의 성전을 이루게 하시고 생활에도 변화를 이루게 하신다. 여호와의 칼의 역사로 민족 전쟁 때 붉은 세력 에돔을 멸하신다. 그 여호와의 칼로 심판기 때 악인을 멸하신다. 그 여호와의 칼이 용을 죽이신다. 이러므로 인하여서 성경에 있는 칼의 역사는 여호와의 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여호와의 칼의 역사, 이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7 목자 8 군왕의 축복을 받아서 여호와의 칼로 에돔을 멸합시다. 악인을 멸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하늘의 군대 축복을 받읍시다. 그리고 용을 죽이시는 이 여호와의 칼의 역사로 용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보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이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될 일의 말씀의 검으로 자신을 이기자. 될 일의 말씀의 검으로 자신을 이기자. 이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차원 높은 말씀 다림줄 2권에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환난 시대에 무한한 설교를 이미 설교집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최상의 말씀이 책 속에 잠자지 않도록 우리에게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 예물 1,000번째 올렸습니다. 예물 받으시고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260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260장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종이 이긴다네. 갈멜산의 엘리야가 여호와를 부를 때에 말선지 기도로 은을 내려 응답하는 사명자가 부를 때에 여호와가 싸워주네. 여호와가 싸우신다. 사명자여 힘을 내라. 여호와의 말씀 들고 나가는 종이 이긴다네. 이스라엘
승리하네. 여호와가 싸우신다. 사는 자여 힘을 내라.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한 종이 이긴다네. 모세 선지 손을 들고 아론과 울 맞춰주고 하나님과 싸울 때에 실하여 승리하는 이 약해도 하심에서 기도한 종 승리하네. 여호와가 싸우신다. 사명자여 힘을 내라. 금과 사상 가진 종이 지지 않고 이긴다네. 복을 위한 절대성이 이기는 힘 받아내고 은혜 시대 택한 종들 목숨 걸고 승리하듯 백만 타고 나가는 종 정말 세력이 이겨내네. 여호와가 싸우신다. 사명자여 힘을 내라. 여호와 칼 부르는 종 모든 대적 이긴다네. 애돔 위에 내리는 칼 이 민족을 건져내고 기드온 칼 부를 때에 위대한을 이기듯이 여호와의 칼의 역사 복을 승리 거내네. 여호와가 싸우신다. 사명자여 힘을 내. 5절입니다. 여호와 칼 부르는 종 모든 대적 이긴다네. 애돔 위에 내리는 칼 이 민족을 건져내고 기드온 칼 부를 때에 위대한을 이기듯이 여호와의 칼의 역사 복을 승리로내네. 여호와가 싸우신다. 사명자여 힘을 내라. 여호와 칼 부르는 종 모든 대적 이긴다니. 애돔 위에 내리는 칼 이 민족을 건져내고 기드온 칼 부를 때에 위대한을 이기듯이 여호와의 칼의 역사 복음 승리로내네. 여호와가 싸우신다. 사명자여 힘을 내라. 여호와 칼 부르는 종 모든 대적 이긴다니. 애돔 위에 내리는 칼 이 민족을 건져내고 기드온 칼 부를 때에 위대한을 이기듯이 여호와의 칼의 역사 복음 승리로내네. 여호와가 싸우신다. 사명자여 힘을 내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말씀의 칼로 자신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3창 15개 기적과 서울 성전 내각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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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15개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